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아멘.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율법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율법이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자기가 이것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켈빈이 그랬죠. 종교의 씨앗을 하나님은 심어 놓으셨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 내면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에서도 그들 안에는 도덕이 있고 법이 있고, 그래서 무엇이 잘 되는 것인지 또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진짜로 너네들이 나를 몰라서 나쁜 짓을 했냐? 라는 우리의 아주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판단을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6가지를 스스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자, 첫 번째는 율법을 의지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세 번째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네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다섯 번째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여섯 번째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사실은 같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유대인은, 이방인들은 몰라서 못했다고? 정말 몰라서 못했는지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평가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 너네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6가지를 한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했냐 안 했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런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갔느냐, 얼마나 아는 것을 행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아는 것을 다 행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다가 아니라 별로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인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그 6가지의 어떤 자존감, 또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현대에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을 실제로 행함으로
나타내지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행함으로 그것을 잘 나타내지 못할까?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성과 연약한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로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선을 행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깨달았을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행함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죄 때문에. 이 죄는 사실 모든 이 사람 사회의 문제로 온 겁니다.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이런 그 죄 때문에 생겨난 것, 그것이 모든 관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과 연약한 의지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결국은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거는 습관과 익숙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또 좋은 일이 생겼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힘든 일이거나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은 익숙한 쪽으로 반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기면 마음이 우울해 있는 사람, 도전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마음이 우울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도 우울한 쪽으로 반응을 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우울한 쪽으로 반응을 한다 그래요. 자, 우리의 습관과 익숙함이 우리를 행함으로 가게 하지 못합니다. 21일을 계속 반복을 하면은요, 그 습관이 100일 정도 간다 그래요. 21일을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21일 동안 걷는 운동을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 그러면 그 습관이 한 100일 정도 가서 멈춘다 그래요. 그런데 평생을 하고 싶으면 무슨 습관이든지 21일 하고 멈추지 말고 66일을 하랍니다. 요즘에 나오는 책 중에 66일의 그 생활혁명, 습관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이 66일 동안을 하면은요, 그것이 자기 습관이 된대요. 거기에서 몇 가지 그 책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글을 쓰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글을 전혀 못 쓰는 사람인데, 글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66일 동안 글을 매일 연습을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뭐 사설을 쓰고, 그 정도로 올라간다 그래요. 66일. 그런데 우리는 이 그 습관과 익숙함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습관과 익숙한 때문에, 내가 편한 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것이 생활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힘들죠. 오른손 쓰는 사람이 왼손 쓰는 거 힘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다리 두께를 재보면요, 아마 어느 한쪽이 더 두꺼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오른쪽 다리가 좀 두꺼운데 일할 때 항상 오른쪽에 힘을 주고 일을 하니까 오른쪽 다리가 두꺼워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뭐가 불편한 것 같으면 이제 내가 이렇게 왼쪽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오른발에 힘이 들어가서 어떤 때는 오른발이 다리에 심각할 정도로 뭐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걸음을 잘 못 걸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반응은 익숙한 쪽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착한 일을 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 근데 나쁜 일을 하는 거는 시키지 않아도 잘해. 그래서 익숙한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내 자신이 저항을 할 거예요. 이건 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다. 안 될 거 왜 하냐. 하루 이틀 하다 말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꾸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루만 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66일, 그리고 평생을 하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치관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가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내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말씀을 살아낸다는 거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의 유혹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가치관, 이것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함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은 사실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머릿속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 거리가 가장 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 17절 말씀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장로님 기도라 오늘 편찮으신데 두 분 다 기도 순서라 이렇게 먼 길에서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주사 맞으려니까 거의 주사를 안 맞았어요. 그 혈전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혈전이 생겨가지고 웨스트민드 병원에 한참 입원해 계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음, 그 호주 전체에서 아마 상위 저희 아내가 2%에 들어갔고 그 가장 빨리 맞은. 예. 그리고 제가 맞으려고 그랬더니 저는 독감 주사를 맞아갖고 2주 후에 맞아야 된대요. 근데 2주 후가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거의 안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그 예방접종을 하고 그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페이스북 친구들이 저한테 일주일 후에 살아있으면 자기도 맞겠다고. 예.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내가 그 퍼져나갈 때인데 다들 막 백신 맞으면 뭐 어떻게 될까 봐 그러는데 죽으면 천국인데 뭔 걱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나서 그리고 페이스북에 인증샷 올리고 나서 저 아는 사람 거의 다 맞았어요. 네, 제가 살아 있으니까. 그래 아는 이제 일하는 그 형님들이 야, 너 살았으니까 나도 맞을래 그래가지고 예, 다 맞았는데 뭐 걸리면 걸리고
죽으면 죽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아무튼 유대인은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킨다는 거,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나쁜 겁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기록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잘했다고 기록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요 말씀을. 그럼 요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의 법 조항이 있고 그 법 조항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법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은 쉬는 날입니다. 자,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사람에 대한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안식일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정신은 어디다 빼놔버리고 그 법 조항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는 멀리를 못 가십니다. 대중교통이 운행을 안 해요. 비행기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가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왜 율법을 잘 지키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자랑했느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생신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부자로 사는 아들이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대접을 하면 물론 좋아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어렵게 사는 작은 아들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사주는 게 더 부모님에게는 더 감동일지도 몰라요. 그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아주 그럴싸한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짜로 사랑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어. 저처럼 자랑할 때 저는 평생에 한 번도 학교를 아파서 빠져본 적이 없고 직장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고 교회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안 되려면 그렇게 한 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업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기록하는 것은 너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 이런 뜻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런 뜻입니다.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고 회당에서 말씀 공부를 늘 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아는데 얼만큼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선한 생활을 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 선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독소를 퍼부으셨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교회들 참 심각하게 아는 거는 너무 많아요. 정말 저희 그 청년 때, 대학부 때 청년 때, 그때는 막 그, 어, 목사님, 그때는 지금처럼 목사님이 많지 않을 때예요. 대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도 강도사님이 그 담임 교역자셨어요. 그러니까 어, 뭐 지금처럼 뭐 유튜브나 그런 게 없는 세대고, 또 책값도 비싼 시대고, 그래서 설교 시간 한 번, 그때 이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막 정말 한 번도 안 보긴 했지만 아주 그냥 막 노트에 빼곡하게 그냥 한 말씀도,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처럼 한 마디도 안 놓치려고 그걸 다 적어 쓰고. 근데 그걸 열어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은 없지만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뜻을 알았지만 얼마만큼 살아냈느냐.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예, 하나님이 주신 유대인들의 역할이었어요. 자, 그때는 다른,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물론 그 주변 국가들 중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있긴 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도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간다게가 그분 이사야를 읽고 있었잖아요. 간혹 읽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된 시대가 아니고 또 교회가 많지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역할을 시킨 거예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우셨는데,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정말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둠에 있는 자의 빛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맹인들을 구덩이에 빠뜨린 사람들이었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 선민의식 때문에 베드로도,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바울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로 뽑아주셨는데, 어두움에서 빛으로 유대인을 뽑아주셨는데, 그거를 그들이 알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로 뽑아주신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당신들이 아는 것을 살아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맹인들을 인도하여 냅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줍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거는 힘들죠. 유대인의 그 율법이 613에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다 그래요. 뭐 탈무드인지 하여튼 무슨 그 유대인의 율법 해석서에 613개, 그 중에 240
8조항은 긍정적인 겁니다. 이걸 하라, 뭐 이걸 착한 일을 해라,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라, 뭐 이런 이제 긍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365개는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할 수 없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10계명 외우라 그러면 10계명 다 우리 못 외우잖아요. 그죠? 외우십니까? 뭐 생각을 뭐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하고, 그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지금 보세요.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번째는 안식일이고,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10개도 생각이 안 나는데 613개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그래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 조항의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 조항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 한 것에 그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정신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613개가 아니고 몇 개라도 하나도 모른다 그래도요, 그 정신은 우리가 알잖아요. 뭐죠? 무슨 정신이죠? 예? 우리가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0계명을 지켰냐? 그러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예화구나. 무슨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걸 해야 되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의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 정신이에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정신만 우리가 지키면 이런 법조항 하나도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6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이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삽니까?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왜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거리를 좁히고, 그리고 정말 진실로 성숙한 신앙인의 길, 그래서 바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같이 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613가지의 그러한 율법의 조항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율법 정신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거리가 아주 좁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들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설교를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많이 듣고,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행하는 데는 우리가 이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오는 거리가 하나님 너무나 멀어서 아직도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 예배를 시작하였고 또 토요일에 청년 모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열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젊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 순결한 백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이세봉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청년들을
그들을 다음 세대 일꾼으로 키워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랑 집사님 어머니 이제 연로하시고 아버지 이제 참으로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강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재정의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거주의 문제와 하나님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